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김종구 장로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셔서 수요일날 이제 새벽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실제로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뵙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나아지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근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일이 최종국 원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장로님을 돌봐드리는 거, 집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급히 모시고 갔느냐, 위안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죽음은 소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늘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부르는 것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무리 짓고는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소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천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죽음, 사망에 대한 명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이들은 또 귀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소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장로님으로서의 사명까지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셨다. 우리가요, 사실은 제가 또 회개도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느냐, 저번 달에는 우리 또 오용섭 장로님이 소천했고, 이번 달에는 또 우리 김종구 장로님이 소천하셨고, 우리 또 남은 한 분의 장로님은 저번에는 또 조금 아프셔가지고 또 그러셨고, 이번에는 또 교통사고로 또 지금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가 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젊다고 해서
나는 순서가 뒤야 이렇게 하실 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번 이제 노회에서도 이제 저보다 한 3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노회에서도 파이팅이 넘쳤고 그리고 굉장히 앞에서 그런 사역을 잘 하신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기도 많이 했죠. 다 우리 노회원들이 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시고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거예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분은 또 저한테는 또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연세는 저보다 3살 많지만 또 후배로서는 한 10몇 년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저건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와이프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 역시도 갑자기죠.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오늘 아침까지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냥 바깥에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요. 어제도 잠 잘 잤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먼저일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제가 일부러 농담으로도 그 말을 했지만은 골골백세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매일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김종구 장로님하고 연세가 같으신 우리 이제 노회 목사님 두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21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61세에 심장 수술을 하신 두 분이 또 동갑인데 공교롭게 또 같은 해에 심장 수술을 두 분이 동시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갓 60밖에 안 되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2번, 3번 그분들이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하고 그래서 2번, 3번 하셨는데 근데 21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들이 심장 수술하고 2번, 3번 하면서도 2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에서 야, 그 목사는 진짜 젊고 건강하고 목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자기들은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저거 한데 그렇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데 순서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건강하니까 하고 아니 하루아침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들에게 전하라. 또 이제 그 당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제 악한 왕이
있을수록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왕들은 자기들이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옛날에 그 아하방도 있지만은 아하방 밑에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왜? 아합이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소식 듣고 싶지, 미가야처럼 가면 죽을 겁니다. 가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에게는 가둬놔라. 내가 갔다 와가지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세웠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게 뭐 대단한 업적이고 뭐 계급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다가 죽은 선지자들이 거의 드물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다가 그렇게 우리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뭐 엘리야가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야, 그 선지자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얼마나 고초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지만 엘리사도 그래요. 그렇게 능력 있고 왕들이 아버지요 할 정도로 됐는데 어떤 왕들은 또 엘리사 그냥 내가 가서 죽여버린다 막 하는 그런,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듣기 좋은 소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짓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 거짓.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아버지의 허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아버지의 정자에 있을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다 여러분 보아도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국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예레미야 역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랬듯이 이 예레미야 역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4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쫓겨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도망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말도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 덩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말하고 너 누구에게 보내면 너는 그에게 가라 이 소리예요. 죽더라도 가라 이런 소리예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지금 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지 들 거 아니에요. 그들 내가 보내는 그들이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왜? 이 예레미야도 보면요, 막 구덩이에다 갇히고 죽이려고 하는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필요할 때까지 내가 너를 세울 때까지 너를 보낼 때까지 너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선한 왕이면은요 다르게 듣는다고요. 근데 악한 왕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래 써서 이렇게 보내면은 또 그거를 막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불에 태우고 막 이런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부르실 때요, 너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가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또 이때부터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멸망했을 때도 뭐 엄청난 오해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매국노다. 왜?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완용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왕이 삽니다. 항복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든지 그 시대의 그런
대신들이라고 할지 뭐 이 백성들한테는 저거 매국노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일본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예레미야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그냥 종이 되십시오. 바벨론 왕의 종이 되십시오. 그럼 왕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버리실 때에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 후에 회복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의 왕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말씀은 포로돼서 끌려간 다음에라도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방법하고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다니엘도 보면 바벨론에 그런 최고의 대신 하잖아요. 자기를 포로로 끌어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용돼 가지고요. 그렇게 사용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공무원만 했어도 나라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만 했으면 조금만 기회가 있었으면 맨날 친일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약해서 멸망했는데 무슨 친일파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일본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일제시대 하에 배웠고 일제시대 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191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 어른이었으면. 근데 10년 우리 아버님도 28년생이에요. 우리나라 없었다니까요. 일본 치하에 있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친일파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학교도 다녔고 그때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이들이 공무원도 했고 그때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독립운동가를 막 일부러 잡아다가 막 그 앞잡이 노릇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망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기용했는데, 야 친바벨론파야, 저거 다니엘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미 대한제국은 없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들의 평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갔어도 그곳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도 그들을 사용해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슬픔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왜 내가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야 됩니까?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70년 후에는 꼭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반드시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할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할게.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실 때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리라. 예수님의 자체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틀린 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처럼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그냥 물리쳐 주신 것처럼 바벨론 군대를 한 번에 물리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히스기야는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막 예레미야를 가까이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더 그 시대의 대신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바벨론을 완전히 바벨론파 대신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이제 읽어보셔.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나라의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그 이후에 남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봤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애국으로 결국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가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길을 주시는데 자꾸 자기 방법을 세워요. 자꾸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 이유를 달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멸망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스라엘 이 땅을 떠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너희들을 붙잡아 줄게. 그러니까 자기 뜻에 안 맞거든요. 왜? 이제 바벨론이 세운 그러한 총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곳에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들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금방 그 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요, 내 마음에 들으면 듣고 내 마음에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기도 요청하는 적이 있죠. 기도 요청하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요청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면은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탁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랬을 거야.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듣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 말이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라, 맹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야기한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내가 막 기도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야 회개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너 깨달아. 이러면은 이거 마귀가 나 흔드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쓴 말씀을 하시더라도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 여러 나라에 보낼 건데 내가 보내는 곳마다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마다 그대로 말을 전해. 그게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